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이자 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악당들이 마지막 형장에 이렇게 서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갑자기 기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주기도문이 제일 많이 사용될 때는 신방 예배나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마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배나 아니면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수요 예배나 토요 새벽 기도를 참여를 안 하셔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기회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설사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여러분 온라인으로서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준 기도이고 또 모델 기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또 예배를 마치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폐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가지로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외식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 두 손을 들고 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기도할 때 외우는 주술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단지 주술을 정말 정성껏 외우면 신들이 소위 말하면은 가만을 받아가지고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나 믿음의 자세가 없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드리는 기도가 정말 이방인들이 하는 이 중언부언의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 정말 어떠한 인격의 변화나 아니면 인격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얻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의 이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모범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이 모든 교훈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 작은 복음이다,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천을 다짐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지침이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지고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교자, 주기도문이 기도의 순교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는 기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주기도문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암송을 하고 있어서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그냥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교당하는 기도문이다, 정말 기도의 순교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문을 순교시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라기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8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서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이고, 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강구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되고, 또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이 간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후반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5번째는 일상생활을 위한 그런 기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되고, 6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가 되고, 7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8번째는 성령으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겠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첫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방향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누구 들으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독백이나 아니면 명상같이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기도는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황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이렇게 사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이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고 이웃 나라를 상대로 마음껏 이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매달마다 이 공동 기도 제목이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3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3월달 기도 제목 중에 새로운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가 그 땅에 깃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 주보에 새롭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무고한 생명들이 정말 헤쳐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곳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목회자들 카톡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서진택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18년 전인 이분이 12살 때 부모님들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우크라이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으셔서 부모님과 뒤를 이어서 이 서진택 우리 선교사님도 우크라이나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이 하르키아에서 피신을 함고 지금 남아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 서방 세계에 있는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 상황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말씀도 했는데 지금 연락이 다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회가 끝나고 우리가 당회가 있는데 제가 이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미약하나마 조금이나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 결정되는 대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며칠 전 TV에서 이렇게 피난민들 중에서 폴란드 국경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정말 우크라이나 분들이 마음의 안도를 이렇게 가졌는지 복받쳐 오르는 그런 울음을 이렇게 터뜨리는 장면을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같은 유럽 땅이고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도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을 때는 너무도 두렵고 불안했는데 제가 그것을 넘어가지고 폴란드 땅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안도의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마치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복잡한 문제들, 낙심되는 상황들, 이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아주 광대한 우주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하늘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의 언어가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도 광대하시고 너무도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보다 조금 더 높으시고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시고 조금 더 괜찮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티오도르 루스벨트인데 이분은 이렇게 자연을 아주 무척 사랑했었던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티오도르 루스벨트 때 내셔널 파크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자연으로 나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자연에서 지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텐트에서 잠을 잘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항상 잠을 자기 전에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광활한 그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초롱초롱한 아주 수많은 별들을 아주 뚜렷하게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30분 동안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나서는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늘에 계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요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능력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 집안의 가정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이 아람어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에서 사용하신 이 아버지는 이 아람어로서 이 아바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아바라는 그런 호칭은 아주 친밀하고 다정다감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를 가진 호칭이 바로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아버지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반겨주시고 나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을 때 이 아들 둘이 있었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들 둘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은 아주 철저하게 한국식으로 이 아들 둘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당시 큰아들이 한 중학교 4학년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앞에서 이 자랑을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이 아들을 불러다가 야, 누구야? 아버지 이름이 뭔지 목사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치 육군 사관학교 생도처럼 이렇게 정말 절도 있게 툭툭 나오더니 대답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 성함은 조자, 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 성함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름을 내지 무슨 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이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던 이 아들이 그것도 불과 4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의 대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얼굴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한테 이런 한국의 전통 예절 같은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 열정은 아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의 품에 와서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일을 같이 공감하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유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좋고 다정한 분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근엄하시고 너무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섬겨야 될 분으로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 보면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문헌은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정말 다른 개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계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정말 위대함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게 부르면서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의 그런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런 아버지를 우리 또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감격과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런 특권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축복과 우리 감격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이런 축복과 특권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8주 동안에 주기도문의 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